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예전에는 추석 때가 되면 다들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부모님들도 뵙고 또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다 서울로 어디로 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다 고향에 오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그런 즐거운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방문도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고향 방문해서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또 고향 방문을 계획하신 분들, 또 지금 내려가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이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래도 고속도로가 옛날보다는 좀 안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좀 막히겠죠. 그래도 옛날 막 그 고속도로가 주차장 되던 그런 모습은 지금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추석이 되면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음식이 이제 풍부하죠. 송편이다 또는 아무튼 옛날, 지금이야 먹을 게 워낙 풍부하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흰 쌀밥에 고깃국. 저 어렸을 때 기억에 고기 묵국이, 소고기 묵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잡채. 그 다음에 전 동태전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먹다가 가시에 찔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동태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 동그란 땡, 동그란 땡 아주 환장합니다. 또 산적, 등등. 아무튼 이제 입에 침이 넘어가네요. 다들 식전이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날은 다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요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음식을 먹고 또 육식으로도 이렇게 음식을 풍부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설교의 제목이 바로 주의 말씀의 맛이에요. 맛.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성경, 아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이요 그 구절 수가 무려 176개절이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벳 김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헤테 두카페 라멘에 mem눈 사메 가인페 차데 커퍼레 신신타오,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알파벳이 있거든요. 이거 신대원 때 외웠던 건데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이 22개 알파벳 하나씩 시작해가지고 8절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렙으로 시작된 거 8절, 벳으로 시작되는 거 8절, 알렙 벳 김멜로 시작되는 거 8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니까 총 그게 176개 절이 된 거죠.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물론 이제 시니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두음 법칙이라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했냐? 그건 바로 암기하기 쉽게. 그렇잖아요. 알렙 8개 외우고 벳드 8개 외우고 김멜 8개 외우고 이러면은 176개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암기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럼 왜 이걸 암기하기 쉽게 만들었냐?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다 암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암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굳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3절의 경우에 보시면요,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있어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요 비유예요, 비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꿀 냄새가 나지도 않고 맛을 보면 단맛도 안 납니다.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 꿀 싫어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참 기억이 납니다. 꿀은 싫어해도 꿀로 비유라는 거지 이게 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된장국보다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게 말씀을 꿀로서 비유하는 수사적인 용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사적 용법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랑 꿀, 달달하는 매치가 있고 또 무슨 매치가 있냐면 음식이다라는 매치가 있고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 양식을 먹을 때 그 맛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덜 달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오늘 본문의 98절의 말씀을 보시면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가 뭐라면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경쟁하는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저 강남의 차병원에서 나오고요. 누구는 저 시골에 진짜 병원에서 나오고 막 그러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흑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에요.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은 셋 다 남아공에서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셋 다 병원이 틀려요.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남아공 가자마자 첫 해에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좀 아끼려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의료보험 비용이 비쌌어요. 한 1년에 한 그때 기억으로 제 기억에 한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꽤 비싸죠. 그러니까 가난한 유학생으로서는 그게 내기 힘들고 근데 이제 자연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 흑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이제 하면은 한 20만 원이면은 자연분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혜인이는 자연분만하기 위해서 흑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응급 수술하게 돼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들긴 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학은이 때는 의료보험을 들었어요. 베스트메드라고 좋은 의료보험을 들었는데 그걸 들었더니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병원 그게 제 기억에 하스폰텐 하스피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일 좋은 병원이에요. 뭐 병원비가 수술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면 400~500만 원 정도 드는 지역 것인데 의료보험을 드니까 이제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학은이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가족 정신이 튼튼한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또 이제 호건이 때는 또 이제 그 의료보험을 좀 싼 걸 들었어요. 이게 막 베스트메드가 이제 가격이 막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제 싼 거를 들었더니 흑인 지역에 있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병원 거기서 이제 출산했으니까 셋 다 틀려요. 이게 무한 경쟁 시대. 아무튼 현대 시대가 바로 그런 경쟁 시대로서 내가 게을러서 잘못하면 도태되어지고 결국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 그런 현대 사회라는 거죠. 옛날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막 농사지면서 서로 나눠 먹고 정하고 막 서로 이제 막 도와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좀 그런 어떤 그런 경쟁 시대 뭐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경쟁 시대에 여러분들
남들보다 성공하고 그렇게 남들 짓밟으면서 잘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상 그러한 세상의 그런 지혜, 현대 시혜를 뛰어넘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그냥 오늘 하루를 굶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그 인생 마감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 어떤 지혜와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혜는 세상 지혜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찮게 여기주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어떤 집에 갔더니 거기에 하얀색 도자기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긴 거는 꼭 그 옛날 우리네 집에 있었던 그 이동식 실내 화장실. 예. 여러분, 이동식 실내 화장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시겠는데 요강이에요, 요강. 예. 여러분들 집마다 다 하나씩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급하면 화장실 안 가고. 근데 이상하게 요강을 머리맡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나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동식 실내 화장실. 이동식 실내 화장실. 꼭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부탁이니 제발 눈으로만 보고 만지진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조선 초기의 백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국보급 보물이라서 팔지도 않을 뿐더러 팔면은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된, 이거 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딱 그냥 그 실내 이동식 실내 화장실인데, 그런데 그게 수백억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그냥 화장실로 쓰는 거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라는 수백억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예전에 그 남아공에 있을 때 그 어떤 선교사님 집에 방문했는데요. 그 집에 방문했더니 이제 보통 선교사님 댁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보통 이제 어떤 구호 물품이라든지 선교 물품들을 보내요. 그럼 흑인들 나눠주고 또 그중에 괜찮은 건 또 선교사님들 쓰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 그 집 아이 그 도시락 가방으로 쓰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보더니 사모님 이거 명품 가방인데요. 뭐 그게 뭐라 그랬더라? 코치인가? 코치인가 뭐 그런 가방이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명품 가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게 명품인지 모르니까 이거 애기 도시락 가방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 도시락 가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명품 이거 팔으면은 그래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건데 가치를 모르니까 뭐로 씁니까? 애들 도시락 가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꿀처럼 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빠뜨릴까 온갖 지혜를 짜서 공격하여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면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탄 마귀 이 코로나 공격으로 인해서 온 사회도 휘청거리지만 교회도 휘청휘청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탄이요 참 머리가 비상해요. 아주 머리 좋게 이번에 공격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못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모일 수도 없고 그런 교회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그래도 교회가 모였어요. 정부에서 뭐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모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큰 교회에서 뭐 집단 가면 뻥 터지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론몰이가 쫙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못 모이게끔. 사실 여러분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지구촌 교회인가요? 거기 뭐 수만 명 되는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1명, 2명 나오고 나머지 교인들 10,000명 이상에 되는 교인들이 다 음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자체적으로 방역을 잘 지키고 하면 사실 모여서 예배 드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큰 교회에서 한번 뻥 터지고 그것에 여론이 이렇게 조성되니까 지금 모이면 마치 뭐 취급되냐면 사이비 이단처럼 취급이 당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이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모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이렇게 우리 원수들은 온갖 지혜를 짜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럼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헤롯이 기독교인을 순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욱더 병사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 피난 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핍박에도 당당하게 막 해가지고 순교의 영광을 당해야지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그런다고 우린 막 모여서 예배해가지고 해야지,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어요. 사탄이 지혜를 내가지고 핍박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가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모이기 힘들어요. 예배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전에도 우리 강성이 한번 얘기하셨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예배의 문을 닫으셨다고 봐요. 그럼 왜 그렇게 닫았냐?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막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끝. 예배 한 번 드리면 땡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봅니다. 평소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오죽하면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말이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일은 크리스찬, 평일에는 세속인. 오늘날 한국교회의 풍조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럼 뭐요? 이제 각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혼탁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무슨 데모 하는가 보니까 백신 여권 반대 데모. 그러니까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게 하고 비행기도 타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거 없는 사람은 이용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그 다음에 백신 안 맞았다고, 백신 안 맞는 건 내 자유인데 백신 안 맞았다고 내가 슈퍼마켓도 못 가게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나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럼 더 웃긴 거는요,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데모가 있어요. 막는 사람들 뭐냐면 너희가 뭔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냐, 너희도 백신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데모해요. 근데 데모하는 모습 보니까 누가 어떤 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니까 그 데모하는 사람들, 백신 여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한 명도 안 썼어요. 근데 또 그거를 막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썼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랑 안 쓴 사람들이랑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소설 속에서만 보던 일인데
정말 실제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창궐 하여서 정말 그 백신 여건 없는 사람은 그 근처 슈퍼마켓에도 못 가는, 예? 이게 자칫하면 666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냐?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지 않으면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원수들에게 치명타를 날리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수보다 지혜로워져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맛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오늘 본문의 10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악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한 길로 안 간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갔든, 말씀을 읽으니까 그 알고 깨닫고 안 갔든,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뒤를 바꾸어도 괜찮은 그런 문장인 거죠. 네, 말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뒤를 바꿔도 말이 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거죠. 김재수는 사람이다. 사람은 김재순이다. 김재수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김재순이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 김재수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망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망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나다. 이거는 주어랑 수어가 바뀌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도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길로 가지 않아야 했지만 또한 반대로 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그 더 포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말았는데 자연스럽게 악의 길을 안 가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내가 악의 길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부족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마치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네잎클로버 딱 하나 얻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고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그러다 총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부족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주어서 그 의지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갈등들이 없이 그냥 이것만 지니고 있다고 그 악됨이 사라지는 부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베드로 바울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평탄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 유년기 시절을 대부분을 노예로 있거나 또 감옥에 죄수로 있었어요. 그럼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작년 코로나 초기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족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편 1편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적인 갈등,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그것을 이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악의 길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악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꿀보다 단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04절 보시면요,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에게 명철함이 생기죠. 그리고 그 명철함으로 인해서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게 된다. 즉 거짓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요,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우리 영어에 보면 이 지식, 지성 그러면 우리가 reason, 지식 그러면 knowledge. 근데 이 understanding은 뭐라 그러냐면 철학적 용어로서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 그럼 이 지성과 오성의 차이가 뭐냐?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이 지성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요, 오성은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요. 좀 쉽게 얘기를 들면 여러분 낚시가 뭔지 아시죠? 낚시. 예? 뭐 그냥 긴 작대기에다가 줄 달고 거기다가 낚시바늘 달고 거기다 지렁이 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촥 물면은 착 당기면은 낚아지는, 그게 낚시 아니에요, 그죠? 저도 잘합니다. 여러분도 낚시가 뭔지 다 아시죠? 근데 낚시를 아는 것과 그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짝대기 주면서 가서 물고기 잡아보라 그러면 못 잡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몇몇 분들 따라서 낚시를 몇 번 가봤는데 이게 도통 안 잡혀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옆에서 애들도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희한하게 제 낚시 때는 안 물어요. 아마도 그 제 낚시 바늘에는 거기 써 있나 봐요. 김재순 거 물지 마시오. 그래서 물고기가 그거 보고 안 무나 봐요. 그러니까 낚시를 아는 것과 낚시를 할 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명철, 이 understanding 뭐냐면 할 줄 아는 것, 할 줄 아는 지식이 바로 오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understanding, 즉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뭘 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성경책 가지고 와요. 성경책 가져와서 쫙 피면 거기 빨간 줄 쳐져 있어요. 쫙 이거 봐라, 이거 아니야. 그럼요, 우리가 말씀 제대로 모르면 혹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랑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골수까지 빠져서 가족이고 뭐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결국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같아요. 그때 왕이 없었더니 저마다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인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바로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 말이죠. 그리고 그 명철이 바로 여기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꿀같이 달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여기 이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속 읽고 공부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는요, 처음에는 맛이 있지만 곧 실증을 내게 되고 몸에도 좋지 않는 그런 정크푸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처음에는 그 맛을 잘 몰라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에 매료가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식도가 미식가들은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그런 좋은 음식들을 골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지혜도요, 값싼 정크푸드 같은 불량식품 같은 그런 지혜가 있고 참된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참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맛에 한 번 빠져들게 되면 그 맛의 진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맛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서 이 악한 세대 우리가 버텨나가게 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원수가 우리에게 파는 함정을 거뜬히 이겨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면 더욱 우리는 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떠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가는데 여러분, 이 길이요, 그냥 고속도로 쫙 펼쳐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군데군데 구멍이 있어요. 저희 남아공에 가면은 블레이드 리버 캐년이라고 세계 3대 캐년 중에 하나 있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이제 R36이라는 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R36이라는 도로가 뭐로 유명하냐면요, 팟홀로 유명해요. 팟홀이 뭐냐면 이게 아스팔트가 있는데 대형차들이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구멍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잘못해서 바퀴가 끼면요,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퀴가 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R36 팟홀은 아주 유명해요. 거기는 완전히 진짜 지뢰밭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한 유튜버가 거기에 그 팟홀 중에서 정말 큰 팟홀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하는 장면을, 그래서 포도주를 딱 한 잔 들고 딱 들어가서 물에 담궈서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팟홀이 심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구멍 저기 구멍 여기 구멍 저기 구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구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요?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바라긴 이 말씀은 부지런히 읽고 체험하여서 이 말씀의 진정한 맛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